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세례와 시험, 참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를 받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신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제서야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고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사람이시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임을 공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울 좋게 사용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사용하여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해야 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주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본래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이루셨습니다. 죄를 씻어낼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마치 죄를 씻어내야 하는 사람처럼 오셔서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 그분이 얻으신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인류가 역사 내내 실패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그 죄악의 굴레를 깨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주시고 사용하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시험을 이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 그저 글자가 가득한 두꺼운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